느헤미야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주전 여러분 6세기 5세기 그 시대 사람이에요. 주전 6세기 5세기 때 세계를 장악한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대제국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대제국이 주전 6세기, 주전 5세기 때 가장 큰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신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를 가장 신뢰했느냐 하면 바로 이 느헤미야를 가장 신뢰하여서 왕 다음에 높은 직책인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바로 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여러분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에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하면 수상궁에 살고 있어요.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궁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겨울궁. 그러니까 이 추워지면 따뜻한 곳에서 왕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는 여름궁도 있어요.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름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여름이면 시원한 곳에서, 겨울이면 따뜻한 곳에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 황제와 함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왕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다 맛보지 않습니까? 부러운 게 없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이 현재 느헤미야의 삶과 여러분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의 조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타고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로 지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이 느헤미야의 꿈이 뭔가? 꿈이 뭔가 하면 자기 혼자 자기 가족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꿈이 아니에요. 그게 느헤미야의 꿈이면 왜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지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대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비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이 다윗 왕가의 회복을 늘 꿈꾸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아갔던 이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무너지고 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쓴 외교 정책입니다. 그 정책이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분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차는 여러분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하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차는 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3차 여러분 이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합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후에 여러분 그 시대의 주요한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살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1차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2차 이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이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였으니까 이제 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회복이 되고 있겠군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기대와 정반대의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꿈은 이처럼 예루살렘 회복, 다윗 왕가의 재건을 꿈꾸면서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의 기대가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1년, 2년, 3년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절망을 여러분 경험하고 정말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한탄하며 한숨을 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여러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삶에서 여러분 정말 먹구름이 다가오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부정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여러분 둘러쌀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일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반드시 연결시키는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왜 이 고통 속에 사로잡힙니까? 인간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결핍되고 생명이 결핍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결핍과 여러분 부족함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매우 여러분 식상한 그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해결시킬 수 있는 여러분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여러분 방해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쓴 바쁠수록 기도하라 그 책을 보면 그 책 내용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속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차지할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안내하고 나를 교정시키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도록 그러한 시간을 드릴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시간이다.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서두르지도 않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여러분 빌 할베스 목사님은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바쁜 삶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런 질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질적인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에 근육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육체적인 근육이 필요하죠.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책상에 오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를 여러분 집중해서 하려고 해도 기도의 근육이 필요해요. 그 기도 근육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육체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근육, 체력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좋은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영적인 근육이 있어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 하나니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영적 습관을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서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느헤미야의 좋은 기도의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말한 게 아니고 그때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처럼 기도에 여러분 근육이 없을 때에, 육체적 근육과 이런 영적인 근육이 없을 때에 온전한 기도에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과 육체적 근육을 다 준비하고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언제까지 파야 하는 것입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특혜가 뭡니까?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매일 만나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이 황제인 아다사스다 왕을 만날 때에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드러났는데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4개월이 걸려요. 4개월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걸렸다고요?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느 날, 그날도 그냥 일상적인 날이에요. 일상적인 날 느헤미야가 늘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바칩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평상시와 달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한데 네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니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느냐 보다. 그렇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그런 표지이지요. 그랬을 때에 조심스럽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이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이유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들이 불타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전해요. 그런 다음에 이 말을 듣고 그냥 그렇냐 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처럼 느헤미야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 절호의 기회를 정말 지혜롭게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 기회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민족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서 이 기회를 이 느헤미야가 잡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한 게 뭡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왕께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어떤 기도라고 하느냐 하면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해요. 화살 기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짧게. 어떻게 보면 더 짧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 내게 이야기하고 적절한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될 때에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잠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 화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대답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간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내어놓고 느헤미야처럼 묵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기회를 잡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에게 정말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자세로 이 왕께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렇게 여러분 왕에게 말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왕께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왕을 자극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태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성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처럼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에스라서 4장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킨 왕이 누구냐 하면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요청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방귀를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을 안 써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느헤미야는 이처럼 정말 예루살렘 성읍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말로 여러분 이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네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렇게 딱 물었을 때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둘러싸인 이 사악한 세력들이 로비를 할 때에 그것이 옳고 분명한지도 구분을 못하고 그게 홀딱 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땅이 바로 제 조국이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제 꿈이에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왕의 얼굴을 붉히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말 왕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정말 다된 밥에 여러분 재 뿌리는 격으로 말로써 이것을 기회를 차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하면서 이 기회를 붙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좋은 어떤 선의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느헤미야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게 필요해요. 내 성격 알잖아요. 나는 둘러서 표현을 못합니다. 나는 그냥 직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왕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보이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느헤미야는 왕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4개월 동안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꿈꾸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이 4개월 기도하면서 다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정확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강 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써달라. 성전 문과 성곽과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공급해달라.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처럼 왕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을 때에 허둥지둥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아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바로
잡고 정말 정확하게 왕께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회를 제공할 때가 있어요. 좋은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주실 때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꿈꾸며 나아갈 때에 이처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적절하게 여러분 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 정말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는 이 기회를 완벽하게 붙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더해준 게 뭐냐면 생각해서 더해준 게 뭐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여러분 느헤미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의 군대 장관과 이 마병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이들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로 큰 어떤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일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이처럼 신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이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이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의 삶이 정말 바쁠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더 우리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결핍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에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잘 준비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묵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겸손한 자세로 지혜롭게 말하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실행 계획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